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 13절은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으며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뛰어난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5장은 구조상 두 번째 부분인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서론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사역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일하는 자로서 그도 인간이었고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자였으며 그렇게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는 저자는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수신자였던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함을 말하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깊어지고 또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11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명, 즉 세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연약한 인간들을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변하고 진정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에 죄를 지은 백성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진정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 번 풀어주면 이해를 하기에 아니면 풀어주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버리기에 여러 번 풀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면 왜 인간이 죄를 짓지 하면서 이해하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진정 인간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진정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정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감사한 일이고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진정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진정 우리를 용납하시고 대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중보자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진정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임명 즉 세우심을 받은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와 또 찬양과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진정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그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 모습과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룬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누리는 영광의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와 같은 모습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에 누가 참여하느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복,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30%만 못 박혔기에 30%의 결실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50%만 못 박혔기에 50%의 결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못 박힐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 우리 감독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의 순종은 10%의 축복을, 100%의 순종은 100%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가 막힌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히게 순종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자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살레망을 가리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사회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군대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였으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인정하고 그의 축복에 응답하여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데 5장에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흡하기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저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즉 신앙의 깊이가 없었기에 더 큰 비밀을, 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같은 책을 읽더라도 그 배경 지식이 넓으면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같은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그 모든 작품에 대한 선 이해가 있다면 그 작품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구에서는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독을 했고 이제 10월 초가 되면 2독이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어떠한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 연초보다도 지금이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매에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깊이와 경륜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고백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만물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해석되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정 고백하게 된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알아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해하지 못하기에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져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알매 최선을 다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최선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쉼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알매에 있어서 깊이 있게 매진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크게 아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더디마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